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숙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 말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바꿔도 괜찮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직임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목사란 직임이 있죠. 또 다른 직임 뭐가 있나요? 목자란 직임도 있습니다. 더 넓게 얘기하면 성도란 직임도 가지고 있고요. 신자란 그런 직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별명이 세 가지가 있다 합니다. 신약 성경 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는 뭐냐면요. 잘 적어놓고 한번 보도록 하십시오.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누구의 별명이에요? 목회자인 저의 별명이고 성도인 여러분의 별명입니다. 디아코노스. 두 번째 별명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둘로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건 저의 별명도 되지만 여러분의 별명도 된답니다. 그렇게 날마다 나의 별명답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잘 보라고요. 얼마 전에 이 국회의원들 나와서 질문한 거 보니까요. 질문하고 답을 하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요. 기억날까요? 별명을 얘기해야 돼요. 공부를 굉장히 잘했답니다. 그 사람이. 항상 1등만 했답니다. 그런데 뭐예요 별명이? 짱구랍니다. 서로 간에 잘 아는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별명 자체는 두 가지 얘기했어요. 하나는 디아코노스다. 하나는 둘로스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 별명이 있답니다. 레이투르고스라고 합니다. 이건 좀 어렵죠? 레이투르고스. 그런데 우리 뜻을 알아야 되겠잖아요. 대체 이 세 가지가 무엇인가? 디아코노스가 대체 뭐고 둘로스가 뭐고 레이투르고스가 뭔가를 잘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저의 별명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별명인데 제가 장로 후보들을 추천할 때 이 가능성을 보고 추천을 한 겁니다. 디아코노스가 뭘까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거 뭐냐면요. 집사라고 얘기합니다. 집사.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집사는 한마디로 얘기할 때 그런답니다. 집사에 대한 용어 자체는 여러분이 기억하지 못한다 해도요. 일꾼이라는 단어는 놓쳐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별명 자체가 뭐라고요? 저에게는 디아코노스입니다. 그리고 저는 뭐라고요? 일꾼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것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학생은 학생들의 뭐예요? 일꾼이에요. 학생은 학생들이에요. 둘로스라고 합니다. 둘로스는 뭐냐면요. 둘로스는 한마디로 얘기할 때 종이답니다. 종. 디아코노스를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 디아코노스 자체가 일꾼이라고 할 때 일꾼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잘 봐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한다. 이거 쉬운가요?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돈을 씁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시간을 드립니다. 정성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남을 위해서 하려고 하면 어쩝니까?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교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봉사단체입니다. 교회는 헌신의 장소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눈치 보지 마시고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름대로 일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존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장장님을 생각할 때 뭐 있어요? 일꾼인데 누굴 생각한다고요?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줄 아는 사람. 이게 뭐라고요? 디아코노스 곧 일꾼이다. 그러니까 각자가 찬양대는 찬양대에서 또 주방은 주방에서 차량부는 차량부에서 교육은 교육에서 나름대로 일꾼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데요.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협력을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찬양대가 아니니까 그냥 뒷짐지는 건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나는 같이 협력하는 겁니다. 찬양대는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찬양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낸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쉬운 것은 아닙니다. 협력한다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니고 조화를 이룬다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닌데 협력이 잘 되어질 때, 조화가 잘 되어질 때 나타나는 반응은 뭐냐면요. 하모니가 비로소 거기에서 이루어진답니다. 그럼 거기에 나타나는 반응이 뭔 줄 알아요? 거기에 나타나는 건 뭐냐면요.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감동이 그곳에 나타난답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할 때 은혜 받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고 성령 충만이 나타나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나타나니까 그곳에 눈물도 있고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또 사람들 마음속에 즐거움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슨 별명이죠? 둘로스. 오늘 참 적어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잃어버려요. 왜냐하면 다음에 제가 그걸 꼭 확인할 거거든요. 과연 당신의 별명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좀 배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일꾼 얘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디아코노스로 얘기할 것 같아요. 이제 좀 아는 사람 뭐라고 대답할까요? 둘로스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이제 3번 나옵니다. 화면 띄워볼래요? 레이트로고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3번은 얘기 안 했죠. 3번은 대체 뭘까요? 3번은 봉사자랍니다. 봉사자. 그러니까 목회자인 저를 생각할 때마다 일꾼이다. 두 번째 종이다. 그리고 세 번째 봉사자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각자도 학생은 학생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나름대로 잘 생각해 보라고요. 내가 일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종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봉사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걸 잘 살펴나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1번이 뭐였죠? 디아코노스 곧 일꾼, 가로 열고 집사. 2번 둘로스 곧 종. 3번 레이트로코스 곧 봉사자. 그런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이 세 단체는 뭐냐면요, 이 세 개는 다 이 별명 자체는 섬기는 사람들이랍니다. 그래서 말씀 제목이 아까 뭐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사람 옆에다가 헬라어로 세 가지 쭉 적어 놓으라고요. 하나는 디아코노스, 하나는 둘로스, 하나는 레이트로코스. 다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일꾼을 적어놓고 종을 적어놓고 봉사자를 적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잘 되어진, 섬김이 잘 되어진 교회는 어쩌냐면요, 두 가지가 된다고 했죠. 하나는 협력이 잘 되고 또 하나는 조화가 잘 되어진다 합니다. 이것이 교회답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예배만 드리고 마는 것이 그런 교회가 아니라고요. 아벨의 제사를 보니까 최상의 예배를 드리죠. 온 정성을 다 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 드립니다. 그런데 섬기는 사람은 뭐냐면요, 예배를 그렇게 하는 것처럼 선교도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전도도 봉사도 구제도 교육도 그렇게 한답니다. 오늘 말씀이 이해가 잘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자체는 뭐냐면요, 나에게 있어서는 책임이자 뭘까요? 의무답니다. 믿는 성도로서. 그러면 질문합니다. 예배가 대체 무엇입니까? 예배가. 예배는 그렇게 적어놔야 돼요. 하나님을, 오늘 답이 뭘까요? 섬기는 것입니다.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하라고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하나님을 섬긴다. 그 자체를 가로 열고 경배라고 해요. 경배. 그러니까 다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 하던가요? 경배와 찬양,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오늘 경배와 찬양의 예배가 살아 역사하는 귀한 권세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질문.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도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요. 다시 질문,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 더 붙입니다. 1번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번은 하나님을 섬기는 곳, 2번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 교회. 예배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섬김을 통해서 섬김을 배우는 장소가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은 뭐냐면요, 교회를 알지요. 교회가 대체 어떤 것인가. 다시 질문합니다. 성도는 세 가지. 디아코노스, 둘로스, 학생들도 잘해야 돼요. 세 번째, 레이트로고스. 한국말로 일꾼도 되고 집사도 되고 그 다음에 종도 되고 그 다음에 봉사자도 된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할 수 있어요. 좀 더 식사회제가 또 확인할 거예요. 그러니까 메모 잘했다 그거 보고는 괜찮았지만 나중에 머릿속 입력을 그대로 잘 하시라고요. 그러면 질문합니다. 교회 자체가, 예배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고 또 섬긴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봅니다. 질문이 나오네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받습니까? 1번 복을 받습니다. 2번 아닙니다. 대답을 잘 안 해요. 3번 복을 받을 것 같기도 하고 복을 받지 못할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답은 대체 뭔가요? 예입니까? 아닙니까? 그럴 것 같다, 그렇지 않을 것 같다. 나름대로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지요. 예수를 잘 믿어도 복은커녕 이렇게 얘기할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나에게 좋지 않는 일이 있을 때에 지금은 얼마든지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로 쉽게 대답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 내 환경이 나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대답하기가 어렵답니다. 그러니까 일본어로 쉽게 대답하기 어려워요. 오늘 정리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을 것 같다. 복을 받지 못할 것 같다. 복을 받을 것 같기도 하고 복을 받지 못할 것 같기도 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어가는 귀한 축복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체는요, 섬기는 사람보다도 섬김을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것이 혼동되면요, 상당히 어렵답니다. 근데 교회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라고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역설적으로 했어요.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래요. 교회는 항상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높아지려고 하면 줄을 서든가 높아지려고 하면 나름대로 명예를 쫓아가든가 권세를 쫓아가든가 재물을 갖다 대든가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과는 다른 것 아니에요? 교회는 항상 역설적이었어요. 교회는 철저하게 낮아질 때에. 교회는 뭔가 체험이 아니었어요. 대신 뭐 해죠? 비워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비움 속에 누가 들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형체가 그 속에 들어가서 내 안에 성령 충만을 채워지게 되면 내 자신이 믿음의 자녀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시간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겨나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겨나간다는 대체 뭘까요? 그건 뭐냐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일을 해야 돼요. 오늘도 어떤 사람 하나님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니 아침 일찍 나와서요,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 때론 빗자루를 들기도 하고요, 때론 찬양 곡을 고르기도 하고요,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여기서 저기서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것이 아니답니다. 뭔가 가르친다든가 뭔가 배운다든가 뭔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자체는 중요한 것인데요, 항상 믿는 사람들이 기억할 건 뭐냐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부탁한 것이 세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 잘 믿으십시오. 시험 들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은혜 받으십시오 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 잘 믿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요. 시험 들지 않고요. 은혜 받는 귀한 역사가 꼭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떤 직임을 가져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는 직임이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다른 곳에 가서 은혜 받을 수 있어야 되고요. 얼마든지 시험 들지 않거든요.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자리에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나에게 이익이 되면 하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안 한다. 그건 문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의지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지금까지 살아 계십니까?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귀한 권세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귀한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그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 정리가 잘 되어져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둘로스도 섬기는 사람이었고 디아코노스도 섬기는 사람이었고 봉사자도 마찬가지로 섬기는 사람이었고 내가 과연 섬기는 사람의 반열 가운데 들어가는가 잘 살펴보고요.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잘 믿는다. 오늘 또 믿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보십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복이 대체 어떤 것들인가? 이 세 가지 말씀을 점검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시면요, 꼭 오늘 읽었던 말씀을요, 다시 한번 묵상하고, 다시 한번 경청하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해보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긴 말씀은 아니었어요. 한 절의 말씀을 생각하고요, 그 말씀을 통째로 암송해도 괜찮습니다. 자, 첫째 말씀, 자녀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자녀의 축복을. 12절 말씀에 나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아멘. 두 가지의 동그라미 딱 하도록 하십시오. 우리 아들들이 나옵니다. 아들의 동그라미. 그래서 또 뭐가 나오지? 우리 딸이 동그라미 나옵니다. 그럼 아들이 없고 딸이 없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아들만 있는 사람도 있죠. 그럼 아들만 있으면 아들 많이 읽어보라고요. 딸만 있으면 딸을 많이 읽어보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뭘로 표현했어요? 장성한 나무들과 같이 표현을 합니다. 뜻을 알아야 되겠잖아요. 뜻을. 장성한 나무란 건 다른 것 아니라 건강하고 씩씩하고 잘 자라나서 기둥이 된대요. 믿습니까? 잘 자란다. 건강하다, 씩씩하다, 남자답다, 기백이 있다. 이건 뭐냐면요, 기둥이 되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가족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놨습니다. 그 나무 자체를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거목이래요. 거목.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거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치료를 받게 될 우리 건이가 마찬가지로 입원해서 또 치료를 이번 주에 받게 된답니다. 근데 우리 건이를 생각할 때는 뭘 생각하라고요? 장성한 나무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거목으로 생각하라고요. 과정은 어려울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세우셨어요. 기백이 있는 아이로, 씩씩한 아이로, 용기 있는 아이로, 지혜스러운 아이로 성장시켜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 아이에게 솔로몬 같은 지혜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딸에 관계된 말씀이 나옵니다. 딸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나요? 딸은 집 중에서 가장 훌륭한 집은 왕이 사는 궁전인데 그 궁전에 있는 실력을 준대요.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노력과 정성을 다할 때마다 그 자신은 어떻게 했냐면요,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이 요긴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딸은 딸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딸에 대한 설명은 그렇게 해놨습니다. 품위가 있대요. 품격이 있답니다. 그리고 우아하답니다. 귀하답니다. 아름답답니다. 믿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귀한 아이들이, 귀한 딸들이 우아할 뿐만 아니라 품위가 있고 품격이 있고 믿음의 자녀로 든든하게 세워져 갈 것을 믿습니다. 그게 12절 말씀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을 꼭 암송해서요. 그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은혜를 발견하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어쩌던가요? 자녀의 복을 달라고 기도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녀의 복을 잘 얻어서요. 믿음의 축복의 그릇 가운데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새롭게 일어나는 귀한 권세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잘 돼야 됩니다. 그런데 자녀를 통해서 우리의 후손도, 우리의 자녀도 축복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번창하고 창대하고 형통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희망적인 그런 자녀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귀한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답니다. 자녀들에게는. 자녀들에게 중요한 건 다른 것 아니라 믿음의 신앙생활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엄마의 신앙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자녀의 신앙을 또 그 이어서 후대에 물려주는, 그것이 바로 다른 축복이 아니라 계대의 축복이답니다. 끝나버리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가끔씩 기도 제목이 올라올 때 감사한금을 보면요, 그 기도 제목에 자녀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얘기가 종종 자녀의 축복에 관계된 기도 제목을 기록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의 복을 통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의 책임도 크대요. 그것이 마음 아플 때가 있지요. 두 번째 말씀 봐볼까요? 두 번째 말씀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13절과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의 곳간에는, 곳간이 뭔가요? 창고, 우리의 창고에는 뭐가 가득하다고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거기까지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가운데 12절이 자녀의 축복이라면 13절 말씀 가운데 곡간이 나왔고 양이 나왔고 그 다음에 소가 나왔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뭘까요?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딱 줄을 꺼내야 돼요. 나의 곡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다. 1번. 성경 거기다 딱 적어 놓으시라고. 1번. 다시 말씀드리면 이 한 가지 말씀만 갖고도 백곡이 가득하다는 건 뭐냐면요,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 내 나중에 힘이 창대하게 될 것이라는 창대와 형통과 번성의 축복이 그곳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가지만 받아도 괜찮은 거예요. 백곡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그 안에 백곡은 뭐냐면요, 100가지의 곡식이에요. 모든 종류의 곡식들이 잘 되어진다는 겁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은 기대하는 게 뭔가요? 풍년. 풍년 들겠다는 겁니다. 수많은 곡식이 결실을 맺는데 몇 가지에? 100배의 결실을 맺고 창고마다 가득 차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한 말씀 속에 그곳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체로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30배, 60배, 100배 얘기하죠. 그런데 30배, 6배를 뛰어넘고 100배가 가득하다고 얘기했어요. 충만을 뜻하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는 걸 뜻하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여긴 더 심각하네요. 더 귀하게 나와 있네요. 1000배, 만배의 축복입니다. 천천과 만만은 1000배, 만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더라도 단번에 주어진 건 아니에요. 어렵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셈을 판 사람들 물어보니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다른 사람의 파다가 만셈 있죠. 만 장소 있죠. 그곳을 가서 셈을 파면 물이 틀림없이 나온대요.
왜 그럴까요? 먼저 판사님 포기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업을 한 사람들 부탁합니다. 절대로 쉽게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답니다. 많은 사람 지금 무지 경제가 어렵다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결단코 포기하지 마시고 나에게 얼마든지 희망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요. 오늘의 과정이, 오늘의 땀 흘림이 지금은 비록 나에게 열매의 결실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일의 소망의 열매로 반드시 나에게 값진 것으로 보상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우리의 양은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게 된다는 말씀 속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답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번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곳간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우리의 양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이 나옵니다. 세 번째, 숫소는 무겁게 실었답니다. 소는 다른 것 아니라 짐을 나르는 동물들이지요. 그러니까 농사가 잘 돼서 숫소가 곡식을 많이 실어서 실어 날린다는 겁니다. 바쁘게 일한다는 겁니다. 그러게 이 세 가지 말씀을 잘 종합해 보라고요. 이 세 가지 말씀을. 우리의 가정을 살펴보고 우리의 사업장을 살펴보고 교회를 잘 살펴보라고요. 여러분 직장을 잘 살펴보라고요. 직장마다 창고가 가득 넘치게 된답니다. 일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역사하여 준다는 그런 귀한 말씀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길긴 합니다. 12절 말씀, 13절 말씀, 14절 말씀이 좀 길긴 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꼭 여러분 암송해서요. 이 말씀의 귀한 권세가 충만하게 열매 맺고 나의 것으로 삼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영권을 허락하신대요. 그런데 영권만 갖고는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영권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뭐였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아진 건 아니라고요. 그럼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어요. 이거 대신관계라고 했잖아요. 아, 대인관계가 있네요. 그러니까 반드시 인권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사람들을 너무 편협적으로 그렇게 사귀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요, 둥그스럽게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인권이랍니다. 인권. 한 사람은 사람의 복을 허락한대요. 사람의 복 자체를. 영권뿐만 아니라 인권의 복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는데요. 더 귀한 복을 사람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건 뭐든가요? 물질의 축복이에요. 물권도 허락한답니다. 그러니까 기도한 사람은 늘 그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권세도 허락하여 주시고 인적인 권세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적인 권세도 나에게 부으셔서 선하게 사용되는 나도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나에게도, 반드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서도, 반드시 나란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 직장을 통해서도, 우리의 사업장을 통해서도 선하게 역사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까 첫째가 뭐였죠? 자녀의 축복이었고, 두 번째 물질의 축복이었고, 세 번째 나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14절 말씀에 다시 나옵니다. 14절 말씀.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숫소는 무겁게 실었다. 이 말씀 받고요.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이 말씀도 어떠한 축복인가 한번 찾아내 볼래요? 어떤 것일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샬롬의 복이 임하겠다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의 가정 속에 평화의 축복이 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축복을 잘 보라고요. 자녀의 축복도 허락하신다.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신다. 평화를 허락하신다. 평화의 축복을 허락해 준다는 말씀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때는 다윗이 시편을 기록할 때 이때는 뭐냐면 전쟁이에요. 그런데 전쟁이 그칠 뿐만 아니라 전쟁 가운데서 평화를 얻어간다고 하니까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말씀 속에 나오지요. 대적이 우리를 침략한 일이 없다고 말씀했고 침략을 받지도 않고 전쟁도는 평화가 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나아갈 때 막는 일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운동하는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운동할 때 내 손을 하나님께 붙드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믿음 갖고 그렇게 운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 가르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셔서 내 머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내 손을 주관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서 예수 행하게 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평화의 축복 가운데 보니까 거리에는 부르짖음이, 거리에는 슬피 울부짖는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피하지 않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흉년이 닥치면 길거리에서 울고불고 하는 사람이 없겠다고 말씀하지요. 이 세 가지의 권세를 꼭 얻기를 원한다면요,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말씀을 암송을 꼭 가시라고요. 오늘 이 말씀이 나의 양약이 되고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이 말씀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그 속에 담겨져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정리해 나갑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우리는 서두에 말씀을 봤습니다. 세 가지의 별명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나신가요? 하나는 일꾼이었다, 하나는 종이었다, 하나는 봉사자였다. 결국은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뭘 잘한다고? 두 가지? 협력도 잘하고 그리고 조화를 잘 내는다고.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그릇 다 아껴놓고 하모니를 내는다고요. 그 권세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건 뭐냐면요,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만 좋으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반드시 우리의 대상은,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야 되겠잖아요.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러니까 예배 자체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라고 했잖아요. 경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귀한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순복은 뭐예요? 좀 복잡하지요. 순종도 하고 복종도 하랍니다. 순종하기도 어려운데 복종까지 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어렵나요? 그러나 얼마든지 종된 우리는 할 수 있답니다. 일꾼대 우리는 할 수 있답니다. 봉사자인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절하는 것이 경배인 것처럼 오늘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순종해서 귀한 열매를 날마다 맺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토레이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네 가지를 반드시 하래요.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 위해서는. 길지는 않습니다. 네 가지를 제가 잘 들려주면요, 그 말씀을 여러분 꼭 적어놨다가 꼭 그렇게 기억하고 그렇게 암송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래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소유해 줄 때에,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축복된 믿음의 그릇 가운데 들어간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다. 두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그분은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된대요. 질문, 누구를 위해 삽니까?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부모는 자녀를 위해 산대요. 자녀가 출세하고 잘 되는 걸 위해 산대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위해서 살고요, 어떤 사람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살고요, 나름대로 배경, 환경, 여건, 상황이 주어지기 위해서 산다고 얘기합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그 축복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소유리 문답에 나왔어요. 사람의 제일 도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바인더를 구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그 바인더에 제가 꼽아놓을 소유를 문답 1번에 관계된 말씀을 지금 정리하고 있어요. 꼭 같이요,
어떤 사람은 바인드가 많이 쌓일 것 같아요. 양이 많이 쌓일 것 같아요. 2025년도에 결산해서 어떤 사람은 한 고인이 되고 두 고인이 될지도 모릅니다. 소중히 여기고요. 그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꼭 삼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그 자신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대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답니다. 몸도 마찬가지, 마음도 마찬가지, 뜻도 마찬가지, 모든 것을 다해서 순종해야 된대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겐 조금 설령 소홀히가 된다 할지라도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축복받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서요. 말씀 앞에 복이 있는 자.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래서 말씀 제목을 그렇게 정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해 볼까요? 나는 이제 뒤에 여러분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잘 섬겨서요. 복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 그 다음에 뭐였죠? 종들. 봉사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